오전 설교에 이어서요.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전에 살펴봤듯이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세상을 뒤집어 엎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그들과 연합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속한 세상,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요, 그렇게 세상을 뒤집어 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또 어떤 일을 했길래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도 저 사람들은 세상을 뒤집어 엎은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했는지 살펴봤었는데요. 첫 번째로 그들은 예수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 그 자체가 세상을 뒤집어 엎는 권능이 있습니다. 인류의 운명을 뒤집어 엎는 권능이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그들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좋은 습관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좋은 무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좋은 습관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좋은 무대가 됩니다. 오늘 나머지 세 가지를 한번 같이 나눠볼 텐데요. 세 번째로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었는가 보니까, 본문 말씀 보니까요, 세 번째로 그들은 사랑의 교제에 힘쓰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랑의 교제에 힘쓰는 자들이었습니다. 4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와 사귀며, 또 독실한 그리스 사람들 중에서 큰 무리와 으뜸 가는 여인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이 그리하더라. 그러니까 사귀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요, 영어로 보시면 사귀며라는 단어가 컨설트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컨설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이제 명사로 배우자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여기에 이제 번역된 것처럼 사귀다라는 뜻도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습관처럼 어울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습관처럼 어울리다. 그러니까 마치 배우자처럼, 친한 친구들처럼, 소위 말해 베프처럼 이렇게 습관적으로 항상 어울린다는 뜻인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그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끼리 그렇게 서로 항상 습관처럼 어울렸다는 뜻이죠. 교제했다는 뜻입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눴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 말씀을 보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감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장 3절 보니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그것이 마땅함은 너희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서로 사랑하면서요, 그렇게 항상 습관처럼 어울리고 교제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게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왜냐면요, 여러분, 이미 세상은 이것에 대해서 뒤집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 말씀하신 것 중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뭐라고 하셨죠?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는요, 그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풍조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분위기, 문화라는 것은요, 사랑이 식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런 세상의 풍조 속에서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항상 습관처럼 그렇게 어울리고 교제하고 하나 되고 연합된다면 세상의 풍조를 뒤집어 엎는 겁니다. 혁신적인 일이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지금 4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 중에 몇 사람. 그러니까 2절 3절을 보면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4절에 그들 중에 몇 사람은 유대인들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고요. 지금 바울과 실라, 이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나그네죠. 이들에게는요. 사귀며 또 독실한 그리스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요.
중에서 큰 무리와 으뜸 가는 여인들, 여자들이, 여성들이 또 나옵니다. 그죠?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이 그리하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리스 사람들, 나그네들, 그리고 여성들. 이 그룹은요, 사실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그렇게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룹이 아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실 뭐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민족끼리, 신분끼리 그렇게 모이고 파벌을 만드는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또 세상을 뒤집어 엎은 겁니다. 이게 바로 또 데살로니가 도시의 그 풍조를 뒤집어 엎은 겁니다. 나그네와 유대인들, 그리스 사람들, 여성들 할 것 없이 다 같이 항상 습관처럼 모이고 연합되고 하나가 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부한 자, 가난한 자 상관없습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습니다. 어떤 신앙의 배경 이런 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 안에 있고 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면 우리는 다 같은 형제이고 자매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성격은 다르더라고 할지라도요. 자라온 환경은 조금 다르고 어떤 신앙적인 배경은 조금 다르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연합되고 컨설트 서로 사귀면서 항상 그렇게 형제처럼 친구들처럼 습관대로 어울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몸된 교회, 이 지역교회, 특히 지역교회를 이루는 이 교회로서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일인 거죠. 에베소서 말씀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세상은 계속해서 사랑에 식어가고 있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풍족 가운데서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래서 허다한 실수와 잘못들을 덮어주고 서로 교제하며 어울리게 힘쓰고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모습이 혁신적인 모습이고요. 그런 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려면요, 반드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이 세상의 풍조를 뒤집어 엎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보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자들이 결국 세상을 뒤집어 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회상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쓴 편지 중에 한 대목을 보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서 13절 보니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령하였나니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려 함이라.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그저 보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이 복음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의 삶에 적용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뭐라고 쓰였습니까?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그죠? 영어로 effectua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그죠? 그런데 이 개역 성경이나 현대 역본들을 보면요, 이 효력 있게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지 문자가 아니라 그 자체로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효력 있고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지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그 화면 못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지나쳐 갔는데요. 시편 말씀입니다.
19편 7절에서 11절입니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로우니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을 경고를 받나니 그것들을 지킬 때에 큰 보상이 있나이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효력 있고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효력과 유익이 있다고 지금 시편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다시 7절부터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만지면서 설교하는 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제가 한 번에 두 가지를 잘 못해요. 그래서 좀 미흡하더라도 죄송합니다. 보니까 지금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혼을 회심시킨다는 겁니다. 그죠? 이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또 하고요. 또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해서 명철과 분별력을 또한 주고요. 또 그것들을 지킬 때에 큰 보상까지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유익이 있고 효력이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에는 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잘 아시는 구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죠?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띄어나왔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그 자체로 놀라운 권능이 있고 놀라운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죠? 아까 그 말씀처럼요,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믿는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섞일 때요, 그죠? 그때서야 비로소 그 말씀이 믿고 받아들여 삶에 적용한 우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2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그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섞일 때 그렇게 효력 있게 일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듯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믿었을 때 그것이 믿는 그들 속에서 효력 있게 일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행위로 완전해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의 믿음을 행위로 보이라. 물론 이것은 어떤 구원받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야고보서 말씀은 너희의 믿음을 행위로 보이라. 믿음이 행위와 함께 일한다는 겁니다. 행위로 믿음이 완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이 수많은 유익들과 효력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려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것이요, 우리 안에서 어떤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좀 그렇게 자랐기도 했고요. 약을 뭔가 좀 이렇게 병이 나고 아팠을 때 약을 잘 안 먹습니다. 병원은 뭐 일체 안 가고요. 약을 원래 이렇게 잘 안 먹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약을 안 먹으면 낫지는 않더라고요. 예전에 뭐 낮잠만 자도 이렇게 났었는데 요즘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지 병이 자꾸 안 낫는 거예요. 감기도 잘 안 낫더라고요. 그래서 최근부터 이렇게 아플 때 약을 좀 먹기 시작했는데요, 약을 먹으니까 그 효력이 진짜 놀랍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걸. 이래서 약을 먹는구나, 사람들이. 근데 그 약은요, 그 타이레놀 있잖아요. 굉장히 제가 그거를 이번에 그 효력을 이제 느꼈는데요. 그 타이레놀이 항상 우리 집에 그렇게 있었거든요. 늘 제 곁에 타이레놀은 있어 왔습니다, 그렇게. 근데 제가 그것을
먹지 않았을 때는요, 어떤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삶에 적용할 때 그것이 믿는 우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효력, 그 유익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제가 오전 예배 때부터 느끼는 거지만요, 우리 배단위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설교 때 리액션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아멘도 잘 외쳐주시고, 시덥지 않은 농담에도 이렇게 잘 웃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리액션이 굉장히 좋으세요. 굉장히 좋으신데 그 리액션을 마음속으로 하세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리액션을 하시고요. 이렇게 툭 농담을 던져도 너무 신사적이셔서 막 입을 이렇게 막고 웃으세요. 감사합니다. 힘이 좀 나네요.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요런 창 보신 적 있으시죠?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이게 이건 이제 인터넷 옵션 창이고 이렇게 설정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렇게 설정을 이렇게 바꾸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써 있는 게 저는 뭔지를 모르는데요. 어쨌든 여기 보면 설정 이렇게 원하는 데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면 3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그죠? 확인, 취소, 적용. 그죠? 그리고 적용을 가로치고 이제 A 이렇게 돼 있잖아요. apply 이런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확인은 OK. 그죠? 이 영어로 바꾸면요. OK 이렇게 돼 있고요. 취소는 cancel 이렇게 돼 있고요. 적용 이건 이제 apply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윈도우 이거 쓰신 분은 아시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체크를 여러분 원하시는 곳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정을 컴퓨터처럼 바꾸려고 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뭘 누르셔야 될까요? 버튼을요. 적용을 누르셔야 됩니다. 적용을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셔야 설정이 바뀌는 겁니다.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저도 처음에 그래서 잘 모를 때는요, 이걸 체크한 다음에 바꾼 다음에 OK를 그냥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 바뀝니다. 그 당시는 바뀌어도요, 재부팅하면 다시 원상복귀가 됩니다. 어떤 분들 취소하면 당연히 안 바뀌겠죠. 적용을 누르고 확인을 눌러야 설정이 바뀌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대할 때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3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냥 OK 버튼만 누르는 겁니다. 알았어. 내가 들었던 소리 오케이.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먼저 구하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머리로만 이제 이해하는 거죠. 그죠? 안 바뀝니다. 그러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해해서 조금 바뀌는 것 같지만 하루가 지나고 나면 원상복귀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취소를 그냥 누르죠. 이런 게 어디 있어?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게 뭐야? 혹은 믿는 사람들 중에도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 예수님의 명령은 너무 구식인데? 이거 너무 요즘 세대의 구닥다리 아니야? 요즘 시대에? 취소를 누르는 겁니다. 안 바뀝니다. 적용을 누르고요. 확인을 눌러야 그래야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아서 삶에 적용할 때 이렇게 되면 하루가 지나고 또 지나도요. 안 바뀝니다. 삶이 바뀌는 겁니다. 아예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 말씀 보면요, 좀 흥미로운 구절이 나옵니다. 22장 17절 보니까요, 내 귀를 기울여 지혜로운 자의 말씀들을 들으며 내 마음을 내 지식에 쏟을지어다. 내 마음을 지식에 쏟을지어다. 이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pply thine heart unto my knowledge.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의 마음을 내 지식에 적용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그분의 말씀에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어플라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 보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이 시간 읽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이 뿌려질 때에 듣지만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자들이니라. 또 그와 같이 돌밭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만 견디다가 후에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즉시 실족하는 자들이요, 가시나무들 사이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 말씀을 속막히게 하여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니라. 좋은 땅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고 뭐라고 쓰였습니까? 받아들여. 그러니까 듣는 것뿐만 아니라 받아들여 얼마는 3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100배의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하시니라. 그죠?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요, 그때 그 말씀이 효력 있게 일해서 우리 삶에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그렇게 세상을 뒤집어 엎은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했을 때요, 그것이 효력 있게 일해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항상 주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고 우리 삶 속에 열매가 생기면요, 그 열매는 항상 주위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죠?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적용했네요. 7절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고 쓰였습니까?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그 그리스 전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겁니다. 또 보니까요,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노라 라고 말씀하면서요,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자, 9절 보니까요, 그들이 그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믿음으로 적용하고 삶에 적용했을 때요, 이들의 삶이 먼저 변했고요, 그리고 그들의 변화가 그리스 전 지역에, 마케도니아 아가야 전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그들 모두에게 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효력, 열매, 이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삶에 적용했을 때요, 그 말씀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 간증이 모든 곳에 널리 퍼져서 좋은 본보기가 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겁니다. 심지어 이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이처럼 효력 있게 일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요, 삶에 적용했을 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5절 7절 말씀을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고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한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차서 천박한 어떤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무리를 지어 온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 하였으나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어떤 형제들을 끌고 도시의 치리자들에게 가서 외치되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는데 야손이 그들을 받아들였나이다. 이 사람들이 다 카이사르의 명령에 반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예수라 하는 다른 왕이 있다 하더이다 하고. 여러분,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은요, 다섯 번째로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 디모데를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어 엎은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를 이 믿지 않는 자들이 얘기하는데요, 뭐라고 쓰였습니까? 보니까 예수를 왕으로 삼더이다. 그들은 예수라는 분을
왕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눌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의미고요. 또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말이고요. 또한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첫째로 구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요, 이렇게 많은 의미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 삼는 것, 많은 의미들이 있지만요, 저는 오늘 때때로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번 좀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요, 감사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삶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면요, 우리는 마땅히 모든 일에서 모든 일로 인해서 그분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요, 시편 말씀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45편 1절 보니까요, 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 무궁토록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았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게 늘 주의 이름을 찬송한 겁니다. 오늘 이제 베다니 침례교 4주년이잖아요. 물론 저는 이 교회에 있지 않았지만 정말 그 지난 4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게 인도하셨음을, 정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때에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때 그랬던 것처럼, 오늘 예배 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진짜 좋았던, 참 모범적인 교회였던 거는 참 맞습니다. 근데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기는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완벽한 교회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미국 이제 설교자들이 하는 말 중에,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을 건데요. 당신이 만약 완벽한 교회를 찾았다면 절대 그 교회 가지 마십시오. 그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완벽하지 않은 교회가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벽한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있을 수는 없지만요,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완벽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기록할 때요, 가장 먼저 그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부족한 부분에만, 그러니까 부정적인 시각으로 부족한 부분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부분을 항상 찾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게 먼저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우리가 잘 못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감사할 부분보다 불평할 부분을 더 잘 찾아내는 것 같아요. 우리는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부분을 더 잘 찾아냅니다. 칭찬할 부분보다 비판적인 부분을 더 잘 찾아내는 것 같습니다. 나의 배우자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뭐 교회에 대해서, 지체들에 대해서, 참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시각은 부정적인 걸 좀 더 이렇게 잘 찾아낸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요, 감사할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오류와 잘못은 고쳐져야 되고 개선돼야 됩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지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태도와 자세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항상 불평불만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감사할 부분을 추구하고 찾는 그런 부분에 더욱더 집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제 점심시간에 우리 배단의 침략에 청년 성도님들하고 좀 이렇게 잠깐 교제할 시간이 좀 있었거든요. 사실 뭐 제가 교제했다기보다 청년들이 이렇게 교제하는 모습을 좀 이렇게 지켜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한 형제님이 이렇게 본인 근황을 말씀하시면서 아주 안 좋은 일이 좀 있으셨다고 이렇게 보이스피싱을 이렇게 당하셨는데,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이거? 괜찮아요? 네, 최근에 보이스피싱을 당하셨는데 57만 원이 없어졌대요. 그 순간, 그러니까 뭐 하나 링크를 문자로 눌렀는데 57만 원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너무 부정적이잖아요. 너무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이제 한 자매님, 앞에 있던 사실 한 자매님께서 말씀하시길, 근데 한번 생각해봐라. 이 머리털이 없어지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냐. 사실 57만 원이 없어진 게 낫지 머리털이 없어졌다고 생각해봐라.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러더라고요. 이제 감사한 일인 겁니다. 차라리 57만이 없어진 게 낫죠. 머리털이 없어지는 것보다요. 젊은 청년 형제님인데, 그죠? 보면 다 감사할 부분이 있습니다. 가만 찾아보면요, 감사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런 신앙 간증, 어쩌면 그걸 통해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권면한 적이 있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보니까요,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저는 좀 그래요. 이 말씀이요, 인간으로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이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요? 아니 어떻게 모든 일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죠? 내 상황이 이렇게 비참한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 환경이 이렇게 처량한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심란한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절망적이고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고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조금 냉혹하게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시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명령입니다. 우리 믿음을 요구하시는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바보가 되라고 명령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떤 모든 일에서도 그냥 바보처럼 해볼래 웃으면서 그냥 감사라, 그런 말씀이 아닌 겁니다. 다만 모든 일에서 어떤 상황, 심지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요, 정말 그 터져 나오는 울음을 꾹 참고 정말 모든 것을 한 손으로, 강한 손으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왕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라는 명령인 겁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평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불평할 만한 상황에서 불평하는 것은요,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불평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요, 그 광야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잖아요. 근데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들이 불평했을 때 사실 불평할 만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광야는요. 근데 그 열악한 광야 속에서 그들이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 보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거센 이 폭풍으로 만났을 때요, 두려워할 만하잖아요. 그 상황은요. 근데 그들이 이 폭풍과 이렇게 몰아치는 그런 뱃속에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겁쟁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서 감사할 수 없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일에서 감사한다면요,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께 그분을 향한 진짜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89편을 잠깐만 볼 텐데요. 제가 죄송합니다. 화면에 좀 길어서 다 못 띄워놨는데요. 괜찮으시면 여러분 시편 89편을 저와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편 89편은 제가 봤을 때 가장 반전 있는 시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반전 있는 결말의 시편입니다. 이거 시간상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보면 1절부터 37절까지는요, 이 시편 기자가 이 하나님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8절만 잠깐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죠. 이는 주께서 우리의 방벽이시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께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37절까지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 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38절부터는요, 자신이 처한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38절부터요. 그러나 주께서 그를 내던지시고 몹시 싫어하시며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주의 종의 언약을 무효로 만드시고 그의 관을 땅에 던지사 더럽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허무시고 그의 강한 요새들을 폐허로 만드셨으므로 길로 지나다니는 모든 자가 그를 노략하니 그가 자기 이웃들에게 치욕거리가 되었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 드사 그의 모든 원수가 기뻐하게 하셨으며 또한 그의 칼날을 빗나가게 하사 그가 전투에서 서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자를 땅에 내던지셨으며 그의 젊음의 날들을 짧게 하시고 수치로 그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께서 영원히 숨으려 하시나이까? 주의 진노가 불같이 타게 하시겠나이까? 내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어찌하여 주께서 모든 사람을 허무하게 만드셨나이까?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자가 누구이니까? 그가 무덤의 손에서 자기 혼을 건질 수 있으리까? 셀라. 주여 주께서 주의 진리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바 주의 예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여 주의 종들의 치욕을 기억하소서. 내가 모든 강한 백성의 모욕을 내 품에 품고 있사오니 오 주여 이 모욕으로 주의 원수들이 나를 모욕하였으므로 이 모욕으로 그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발걸음을 모욕하였나이다 하면서 쭉 지금 자신이 처한 그 처량한 상황을 하소연하는 겁니다. 근데 52절 마지막 구절은요, 그렇게 불평함으로써 끝내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52절 보니까요, 주를 영원토록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죠? 아멘 아멘. 이 말은 지금 앞에서 진술한 말이 사실이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즉 믿음을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반전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입니다. 모든 일에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모든 한국 이 성도들에게 이제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죠. 유명한 이제 일화가 있죠. 이 손양원 목사님 이제 일제 시대와 이제 해방기 때 목회를 하셨던 분인데요. 이제 해방 후에 여수 반란 사건 되었을 겁니다. 이 공산주의자 청년에 의해서 자신의 두 아들이 총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이 두 청년이 전도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공산주의 청년이 이제 총으로 쏴 죽인 거죠. 이 손양원 목사님이요,
잘 아시죠? 그 공산주의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랬을 때 그 청년이 구원받고 크리스찬이 됐고요. 또 결국엔 그를 자신의 아들로 또 이렇게 입양까지 하셨습니다. 이 손영환 목사님의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요, 이제 장례식 주관하는 사람이 이렇게 뭐라도 이렇게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요, 손영환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답사를 하시는 겁니다. 장례식장, 자신의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요, 답사를 하시는 겁니다. 첫째, 그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여러분, 내 어찌 긴 말에 답사를 드리리요.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써 답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아들의 장례식장에서요, 감사의 조건을 얘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혀를 통해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에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긴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그리고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의 장례식장에서요, 어떻게 보면 처량한 상황이고 비극적인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10가지나 감사할 부분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모든 일에서 감사할 수 있다면요,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왕으로 인정하고 모셨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요, 눈물을 머금고 침을 꿀꺽 삼키면서 말하기를요,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내 상황이 이렇게 지금 처량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왕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반전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눈을 주목하십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찌 됐든 믿음으로 모든 일에서 감사할 줄 아는, 여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반전 있는 자에게 자신의 귀를 집중하시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자신의 놀라운 일과 위대한 권능을 또한 보이시는 겁니다. 그런 자를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너무나 잘못된 쪽으로 뒤집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러한 것을 다시 올바르게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된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습관에 신실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좋은 습관을 통해서요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사랑으로 차별 없이 교제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무엇보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삶에 적용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권능이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왕으로서 믿고요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반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다. 배단위 침례교회 성도님들 모두가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길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